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곧 이경에나 곧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을 시작하지 벌써 85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준비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살 수 있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본문에 준비하고 준비하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준비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준비라는 말이 영어로 ready입니다. ready.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감독이 레디 액션 이러면 카메라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레디 큐 하든지 이렇게 그런 액션, 레디 액션이란 말, 촬영이 시작된다는 말이거든요. 이때 그 촬영에 임하는 배우들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의상을 만만하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도 100%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완벽하게 다 외우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감독이 레디 액션이라고 외칠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자 촬영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메이크업하고 의상 다 입고 지금 어디가 옷마무새가 잘못됐는지 다 거울 보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의상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배우 머리끝부터 발까지 확인해주고 배우는 계속 대사 외우고 있고 촬영 시작한다는 말이 들으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가서 감독이 레디 액션 하는 그 말을 언제 나올지 딱 기다리고 있다가 레디 액션 하면 바로 연기가 시작이 되고 촬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신랑이 이경에나 삼경에나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이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또 집주인이 어디 일 보러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아니하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주인을 영접하면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얼마나 기특하고 기뻐하겠어요. 오죽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수종들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와 같아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은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 학교 생활, 개인 사업, 모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상생활 하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레디액션이라는 그 감독의 큐사인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배우처럼 그렇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 종말을 사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SNS,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에 관련된 사진들이, 성지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내가 갔던 곳도 있고 안 갔던 곳도 있어요. 그럼 좋아요를 이렇게 눌러요. 왜? 언제 꼭 성지를 한 번 더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눌러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오는 이스라엘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냐면 아마 여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이겠죠. 근데 총을 이렇게 기관총 같은 거 총을 그 일상복을 입고 군복도 입지 않았는데 일상복을 입었는데 총을 차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어디서 뭐 물건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이 화면으로 올라와요. 그걸 보면서 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일 텐데 이스라엘은 남녀가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요. 그런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데 저렇게 일상생활 하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동료하고 대화하면서 자기가 볼일 보면서도 총은 어깨에 메고 있고 총은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전쟁 신호가 나면은 바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총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진을 보는 내가 느낄 때, 참 너무 여유롭고 평화롭게 느껴지고 여유가 넘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순간 전쟁 소리가 나면은 즉시 그 자세나 행동이 돌변해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우리나라는 전쟁이 종식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로 지금 60년, 70년째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이고, 남한 보면은 우리나라 남한 보면은 이게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국가인지 모르게 그렇게 자유가 넘치고 흥청망청 노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24시간 전쟁이 딱 터져서 휴전선에서 적을 24시간만 방어합니다. 24시간? 그럼 24시간 안에 이 남쪽에 있는 모든 공장들은 전시체대로 다 바뀝니다. 풍산, 동파이프, 현대 무슨 다 총알 만들고 총 만들고 무기 만드는 체제로 24시간 안에 다 전환된다. 그걸 보면 언제든지 전쟁만 나면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전시체대로 다 변화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휴가 가고 놀고 여유롭게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죠.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고 친히 입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전무하게 안 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온전한 신앙?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해요. 겉으로는 여유로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고 주의 재림을 고대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오셔도 지금 당장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도 나는 공중에서 당신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것.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7년 대환란이라는 크리스찬 종말에 관한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알아요? 잔디를 깎아줬던 남자분이 그 미국 가면 잔디 깎는 기계가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 도끼다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건물에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왜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기계로 밀고 나니 그렇게 잔디 깎는 기계를 분명 조금 전까지 깎고 있었거든. 근데 딱 화면 바뀌니까 잔디 깎는 기계가 저희 가서 혼자 맹 돌고 있어. 그 장면이 지금 40년, 50년이 있죠. 분명히 남자가 화장실에서 전기면도기로 면도하고 있었거든. 근데 전기면도기가 바닥에 떨어져 왜 전기면도기 혼자 돌아가는데 사람은 없어. 근데 너무 충격,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 장면. 분명히 가스레인지에 여자분이 뭘 끓이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거 막 국은 넘치고 뭐 수푼지 뭐가 막 넘치는데 그걸 끌 생각을 하네. 사람이 없어. 아이고야. 휴거는 이런 거구나.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내가 뭐 세상 말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누가 얘기한 것처럼 5분 후에 주님이 오셔도 나는 내가 할 일 내가 지금 모종을 해야 되면 모종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하고 잔디를 깎으면 깎고 샤워를 하고 싶으면 하다가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니까. 나는 그분 영접하고 미련 없이 떠나는 잔디 저거 조금 남았는데 다 깎고 가면 안 돼? 안 돼요. 수염비는 절반만 밀고 절반 못 밀었으면 어때? 요것들 다 밀고 가면 안 돼? 안 돼. 가야죠. 미련 없이 놓고 가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0,1%도 미련 두지 마세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당신이 재림하실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3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님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어느 때에 오는지 너희 알지 못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말세를 사는 신앙인들의 삶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각자가 자신의 영적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준비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요. 띠를 띠다는 말이 이게 각오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띠를 띠다는 말.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 보시면 나와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출애굽 전날이거든요. 출애굽 전날 밤이에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 사람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초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동네는 양의 피로 물선주와 인방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잖아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재앙이 넘어가는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늘 밤 지나면 내일은 애굽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왜? 언제 애굽을 떠날지 모릅니다. 바로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양고기하고 쓴나물을 급히 먹는, 남은 것은 불에다 태워서 소화시키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의 시작이 이거거든요. 유월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놓은 것. 이게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출애굽이 뭡니까? 탈출 아닙니까? 탈출. 애굽을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탈출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는 것. 주의 재림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게 주의 재림 아닙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죠.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날, 이 세상을 온전히 탈출하는 날, 이 세상을 온전히 출애굽하는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허리에 띠를 띠어라. 뭘로 띠를 띠느냐?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가져. 진리로 띠를 띠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무장할 때에 온전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세상을 떠날 각오를 항상 새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정말 절망입니다. 무엇이 절망일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최고 절망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오래간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왜 연락 안 했냐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치매였어요. 자식도 몰라봐. 누구세요? 자기가 딸인데 우리 딸 봤어요? 이래요. 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자기가 밥 먹는지도 모르고 배고파요. 10분 전에 밥 먹었는데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고 그런 날 치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죽음을 앞두고 그분의 성경을 기억합니다. 누구신지 자기 자식은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님이요. 죽으면서 죽기 전에 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했어요. 다 울었대요. 자식.
어떻게 자식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할까? 근데 그때 뭐라더니 말씀은 영혼에 들어가, 말씀은 머리에 들어가는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할 수 있다. 그 영혼을 구원 얻었을까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챙기시고 그 영혼을 거두셨을 것이다. 왜?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그렇게 영혼이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각오가 되어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비록 기억력은 사라져서 부모, 형제, 자식, 일가 친척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으니 주님은 그 영혼을 챙기시고 그 영혼을 구별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로로 띠를 띠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내 영혼에 그 말씀이 항상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책 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은 그냥 일반 책 읽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로 띠를 띄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불을 켜고 주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요.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이 켜다는 말이 빛내다, 빛을 비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등불을 켠다는 말은 빛을 비추다는 말이고 빛을 내다 하는 말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변형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17장 1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그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빛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해야 돼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말씀의 빛을 넉넉히 비출 수 있고 비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망망대해, 캄캄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이 무엇을 보고 항구로 들어옵니까? 등대에서 비추는 빛을 보고 아, 육지구나, 아, 항구구나, 그런 걸 찾아 마침내 등대의 빛을 따라 항구로 접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봉이 많은 사람들이 많죠? 연봉이 제일 비싼 사람이 누굴까? 그 랭킹 그런 거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등대지기 연봉이 어마어마하다. 등대지기. 몇 억이 넘어요, 연봉이. 생명수당까지 써요. 그 태풍이 몰아치고 그 허리케인이 몰아치는데도 유일하게 등대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관리하는 등대지 연봉이 랭킹 안에 들더라고요.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대가 빛을 비춰야 배들이 항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등대가 빛을 비추는 것이 배가 항구를 찾는 길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등대처럼 빛을 비춘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고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왜 빛을 비춰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을 비추는 당신의 사람들을, 빛을 내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 우리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당신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주님이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우리 모두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우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 그 다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등불을 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본문 35절 마지막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임이라는 단어인데 존재하다. 존재하다라는 말.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존재해라. 살아있어라. 이 말이거든요. 서 있다는 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존재하고 있어요. 신앙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살아만 있어다오. 진짜. 어디 있든지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친절이니. 그 말이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이 에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께서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주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헬라어 에고 에이미, 에고 나는, 에이미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의를 정의하실 때 썼던 단어가 에임이라는, 이건 아주 강조할 때만 쓴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 서 있으라. 진리의 띠를 띠고 아무리 등불을 켜고 있다 할지라도 서 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않으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만 있어다오. 그대로 살아만 있어다오. 우리 신앙이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무기력하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각자가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게만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은 우리를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빛을 비추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무서워요. 죄를 짓는 순간, 죄를 택하는 순간 믿음은 어디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믿음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순간 마비가 됐든지 순간 망각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생각나지 않아요. 원수는 그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망각하다. 죄는 말씀이 기억나지 않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수가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참아, 그래도 돼, 다시 하면 되잖아, 요 순간은 괜찮아. 자꾸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순간, 믿음이 망각되는 순간에 믿음이 상실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암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은 그래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믿음이 살아있는 존재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함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한 줄비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한 거룩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내 평생 주 예수 다시 오시던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말씀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주의 말씀 앞에 그렇게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그렇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권속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권속들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이 같이 빛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진리로 띠를 띠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이 빛을 비추는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무너져지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서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기 합당한 거룩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영광이 충만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그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시선을 떠내며 주님께 발견되기를 즐겨한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빌고 나올 때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을 켜고 있으라,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니 말씀으로 그렇게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빛을 비추는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항상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부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당신의 날에 그들을 주 예수 공중에 임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자들로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다 주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거룩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신 주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